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유대인의 엄마는 갓난아기를 목욕시킬 때부터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씻기면서도 기도하는데, 얼굴을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씻긴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입안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손을 닦아주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요 또한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 발을 씻어주면서도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발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이의 머리를 감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또한 아이의 가슴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아이의 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라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이의 등을 씻어주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안 보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아이의 그 몸을 씻기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 수백 번 동안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가 자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로부터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한 제가 축복의 말과 칭찬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나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담겨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암송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부모는 한 4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또한 13세가 되면 이 미츠바라는 성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인식 때 축제를 벌이고 그렇지만 거기서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13세 되는 아이가 모세 오경,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의 책을 통째로 외우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과해야만 그가 성인으로 세워진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가 성인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기르심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세우시고 그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며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배경을 보시면 이 요셉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민 온 후에 한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애굽의 왕조가 힉수스 왕조라고 해서 셈족 계열의 그런 사람이 이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셉과 또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선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힉수스 왕조가 요셉이 죽고 한 300년 후에 완전히 무너지고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왕조는, 요셉을 모르는 왕조는 요셉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아주 고역과 고통을 주는 그런 새 왕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이 죽고 3대가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새로 세워진 애굽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된 노동과 고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다하고 생육한 것을 막기 위해서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던지라라는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하수에 던지라,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왕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님들은 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이가 불쌍하거나 자기의 아이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3달 동안 숨긴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어떤 그 모성애나 부성애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함으로 3개월 동안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절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명령을 듣고도 그들은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능히 이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도 왕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겠다고 그 믿음을 그들에게 표현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의 신앙 또한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3달 동안 이 모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영혼까지 죽이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바로 이 모세의 부모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숨긴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예쁘지 않은 혹시 따님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가 자녀를 볼 때는 누구든지 멋있고 예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준수함은 외모로서 또 부모의 마음으로서의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가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인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6일 동안 만드신 다음에 맨 끝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6일째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아이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모세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아이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바로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볼 때 외배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부모가 알고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감추었다,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3절에 보시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우리의 것이 아닌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아름답게 보심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사용하실 것을 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3개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간구한 그 3개월 동안 믿음의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3개월 동안 모세를 기르되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아름답게 보시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높이 들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쓰는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를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보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사용받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영적인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아이를 믿음으로 길렀지만 더 이상은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그의 집에서 기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그 바로의 명령대로 이 아기 모세를 나일강 하수에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냥 그 바로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갈대 상자에 그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그냥 하수에 버리지 아니하고 갈대 상자에 넣었다라고 했는데 이 갈대 상자라고 했을 때 이 상자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그 식구들을 넣듯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주 안으로 그를 들어가게 하고 또한 그 방주에 역청을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에 그 문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듯이 여기에 이 역청이라는 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물을 막아주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그 사망의 권세가 뚫지 못하도록 발라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같은 그 역청을 발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들을 믿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기르고 또한 그들을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기 모세를 그냥 그 나일강에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아기 모세를 하나님의 귀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역사를 사용하셔서 이 모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시면 갈대 상자가 하수로 이제 내려가는 것을 볼 때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누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을 시켜서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 5절 이하에 보면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을 하러 왔다라고 하고 또 마침 이 바로의 딸이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녀에게 가지고 오게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을 사용하셔서 그 아이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6절에 보시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울지 않았던 이 아기 모세가 그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열 때 그때 마침 그 아이가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우는 시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세가 울게 하시고 그 공주가 그 우는 아이를 볼 때 그 마음속에 모성애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를 양자로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이 애굽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셔서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로의 딸은 하첵수트라는 그런 바로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이 하첵수트라는 딸만 있었습니다.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 바로 이 공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결혼했는데 그 공주에게도 아들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모세를 발견하게 되고 이 모세를 양자로 삼는, 다시 말해서 그를 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역사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인도하시되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지셔라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기를 유모를 찾을 때 미리암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성장할 동안 돈을 받고 이 바로 공주에게 돈을 받고 이 모세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모세를 이제 기를 때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유대인들이 교육했듯이 이 요게벳이 모세를 향하여 그를 매일 목욕시킬 때 하나님께 그를 맡기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한 그의 등을 만지면서 하나님, 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바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 딸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를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양육했듯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죠. 그러나 그 창세기의 내용은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은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출애굽기 이 2장부터는 그가 경험한 것을 썼지만 그가 경험치 못한 창세기의 내용은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창세기의 내용을 이 모세에게 가르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한 요게벳이 들려준 그 하나님의 창세기의 내용을 또한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원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속에서는 그 어머니만 유대인이면 그 자식은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헬라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그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은 모계 사회였었는데 이 모세의 어머니 그 신앙을 이 모세가 물려받음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자녀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그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조건들, 세상의 역사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은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르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이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뚝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